여리고 성 함락작전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리고 어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이렇게 윤리적인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하나의 스토리만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방법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 함락작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거기 숨어있는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거대하게 그 길을 막고 있는 철옹의 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을 넘지 못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 성을, 이 벽을 넘어야지만이 됩니다. 저 건너편 축복의 땅을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벽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철옹의 성,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견고한 진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이 가난의 벽을 칠 수가 있어. 질병의 벽을 우리 가운데 놓을 수가 있어. 절망의 벽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벽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함락시키고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은 철옹의 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으로 두 겹으로 되어 있다고 고고학자들이 이 성을 갖다가 개발하고서는 발견하고서는 그걸 갖다가 증명했습니다. 외벽은 5m의 기초석 위에다가 그 위에 높이 7m, 두께 2m의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내벽은 외벽보다 2배 높인 14m로 세웠다고 합니다. 난공불락의 이중구조의 성벽이 됩니다.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난공불락의 이중구조의 강력한 성벽이구나. 문만 닫아버리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천연의 요새요, 단단한 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의 그 뭡니까, 성을 갖다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함락하게 돼요.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성을 함락시켰는가, 어떻게 승리하게 됐는가, 이것을 갖다가 저는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해 드립니다. 2절 말씀이 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영이 맑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종일 종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던 분이에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영성의 사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내 손에 붙이겠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성취한다.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그 성과 그 왕과 용사를 갖다가 너에게 붙여주겠다. 너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뭐해요? 일하신다. 우리가 앞서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갈 이유가 없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 종일 중에 그 앞에 있어야 돼. 잠잠하게 주의 음성 듣기까지 그 앞에 있어야 돼.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쉬지 말고 일하도록 우리는 쉬지 말고 주 앞에 있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다. 3절에서 5절 말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들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 알려주고 있습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앞에서 불어라. 나팔을 부르래요. 그 뒤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라. 어떻게 해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까지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하면 성벽이 무너진다. 그 성이 함락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전략을 갖다가 제가 들었어. 옛날에 제가 들었어. 저는 굉장히 그때 똑똑한 척했어. 굉장히 이성적이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성을 돌라고? 그럼 무너져 내린다고? 말도 안 돼. 예수 믿어도 그렇게 믿으면 아니지. 말도 안 돼. 이게 입에 발리던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 활이라도 쏘는 연습을 해야지. 창이라도 던지는 연습을 해야지. 사다리 타고 성벽을 타고 올라가 싸우는 전투력을 배워야지. 말도 안 돼. 아니, 성을 돌아? 그렇게 해서 그게 무너져? 말도 안 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한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강해설계의 대가 로이드 존스, 그분이 말했습니다. 여리고 전술은 솔직히 말해서 전략도 전술도 아니래요. 그것은 심지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전술가들에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방법이래요. 어리석다는 말이 다른 말로 엉터리라는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전쟁 역사 속에 이런 전략과 전술은 단 한 건도 없다. 단 한 건도 없대요. 매일 한 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아라. 7째 날은 7번 돌아라. 그러면 무너진다. 여러분, 이건 전술이 아니야. 전략도 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성이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이 무너졌어요. 그 성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성을 갖다가 점령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갖다 뭐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이건 순수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지 전술 전략이 아니세요. 전술 전략으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의 논리나 이성으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똑똑한 사람, 인간적인 지혜와 충만 있는 사람, 잘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지 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놀랍게도요. 이게 놀라운 현상이에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이런 엉터리 같은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을 갖다가 그대로 수용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진지하게 순종함에 따라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원리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이 원리를 갖다가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뭡니까?
공감의 원리예요. 공감의 원리.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엉터리 같지만 하나의 뜻입니다. 이상하게 하나의 뜻으로 전해집니다. 하나의 마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의지로 수용되고 있어요. 그래,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따라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건요, 이러한 하나의 마음을 갖고 하나의 뜻으로 받들고 하나같이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꿈틀꿈틀거리며 살아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위기예요, 분위기. 느낌이에요, 느낌. 그 분위기와 느낌이 살아나고 있어요. 믿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신뢰가 나타납니다. 생명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꽉 찬 느낌이 살아나는 데다. 그런 확신이 가득한 영적인 실체가 잡혀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그 종일종양, 하나님 앞에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해가지고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산 현장 자체가 완전히 기도의 덩어리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억나게 하자.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자가 되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말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갖다가 제가 하나님이 기억나도록 제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기억나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 기도 속에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 마음속에 막 흘러오는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배가 꽉 차는 거예요. 생명이 꽉 차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 꽉 차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뭔가 꽉 느낌이 납니다. 확신이 가득한 영적인 실제가 잡혀질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 그들 마음속에 이런 것이 출렁출렁거리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스마의 같이 이것이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파정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체감이 나오는. 요즘에 그 뉴욕에 가면 브루클린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교회가 요즘에 뜨는 교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짐 신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오래전에 거기에 부임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분이 그 교회 갔을 때에 한 20명 정도의 노인들만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흥하는 교회, 순만한 교회로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대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교회는 영적인 공감대가 꽉 들어차 있대. 꽉 들어차 있대. 바깥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게 되면 벌써 분위기부터 느낀대. 분위기부터 느낀대. 영적인 실체감이 꽉 들어찬 걸 느낀대. 그 자기도 모르게 그런 분위기 속에 그 영적인 파장이 자기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기도문이 확 터진대. 설교 말씀하게 되면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말씀이 막 뜨겁게 내게 몰려온대. 찬양 소리에 은혜가 된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교회 오게 되면 변화가 나타난대. 그러면서 오늘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공감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감대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파장이 나를 통해서 나오도록, 영적인 파장이 흘러나오도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감이 내 속에 흘러나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짐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들 백성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공감대,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으세요? 그냥 됩니까? 그냥 되면 너도 나도 다 되겠지요. 강요나 억지로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걸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런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날까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여호수아와 여기는 이 백성들은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40년 광야를 거쳐온 세월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끼어짐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연단됐고 영적인 훈련을 그들은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40년의 광야를 거치면서 자아가 다 끼어졌어요.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이 다 끼어버렸어요. 아직까 고집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 안에 살아나고 있어.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오직 그들 앞에 인도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을 온몸으로다가 경험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민묘회 하면서 많이 깨졌어. 많이 부셔졌어. 우리 어른 장로님들, 권사님 보게 되면 제가 존경하는 것은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많이 깨졌어. 많이 부셔졌어. 깨어진 사람은 자기 논리나 자기 이론이 없어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그들 가운데 인격적으로 그게 서러져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 지금도 사모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온유하기를 원해요. 겸손하기를 원해요. 이는 다 부질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살아나게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저는 진짜 중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세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 하나님 아는 대적한 것들을 높아진 걸 다 파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께 복종시킨다 라고 말합니다. 다 깨질 것들이에요. 다 깨질 겁니다. 우리의 그런 생각들 다 부셔버리고 깨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깨어진 자이기에 그 빈 마음 속에 너무나 쉽게 아버지 말씀이 스며 들어옵니다. 말씀이 쉽게 와닿습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제 설교의 말씀이 공감이 되세요? 마음이 와닿았어요? 깨어진 자의 현상이에요. 깨어진 자 이것이 스며 들어와요. 믿어져요. 순종이 되어져요. 말씀이 따라지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전술과 전략이 엉터리야. 말도 안 돼. 그럴런지 몰라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따라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온통 한 덩어리가 되어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지금 함께 기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다들 돕니다. 하나가 되어 지금 돕니다. 믿어짐으로 지금 돕니다. 확신 속에 지금 저들이 돕니다. 저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건 무너져. 우리에게 부추진 바가 되었다. 저건 무너져. 내적인 영적인 파장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영의 에너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파장들이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돌아가요. 이것이 바로 깨어진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침묵의 원리라는 것. 침묵의 원리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제서야 그걸 발견했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말하지 말라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어야 안 했을까? 난 설교 많이 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그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라. 하루에 한 번씩 돌라. 7째 날 7번 돌아. 그리고 한 번 외쳐라. 그 말 했지 말하는 말 별로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 안 했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6장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리더, 영적인 연단된 사람들, 이런 하나님 앞에 끼어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언어입니다. 언어. 이건 백발백중이에요.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영적으로 깨어진 사람들은 제일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가 안 돼요. 영적인 일은 어떤 일을 하거나 사건이 터져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언어의 감기입니다. 입술에 재갈 물려라. 말을 조심하라. 제일 먼저 영적인 리더, 영적인 원리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제일 먼저는 이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걸 제일 먼저 강조했어. 언어 관리입니다. 3번씩 강조해서 미치지 말라. 음성을 들이내지 마라. 너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강조했어요. 왜 여호수아는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것은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체득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이 수군거렸습니까? 너무나 쉽게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쉽게 원망 불평 많이 했습니다. 너무 쉽게 부정으로 흘러갔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망했다, 난리 났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게 하지 왜 그러느냐. 파종할 것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 많이 원망했어.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을 불신했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들 안에 흘러넘쳤어요. 그리고 쉽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분열 다툼이 일어났어.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이 뭡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원망 불평한 사람이 다 광야에 엎드려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여호수아는 봤어요. 체득했어. 혹백이 하나라도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말하지 말라. 들리지 마라. 입 밖에 하면 말도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세요.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알아야 될 영적인 교훈이세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지 넉넉히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하나 딱 이야기하면 벌써 10개, 20을 알지요. 왜? 그들도 이미 체득했기 때문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바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솔로몬은 전도서 5장 2절에 너희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마라.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깨어진 자의 순종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백성들 다들 조용합니다. 침묵이 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잠잠합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잠잠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성령으로 운행합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져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그들 내면이 가득 채워져요. 영적인 파장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분위기가 살아나요. 생명으로 꽉 들어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그들이 영적인 지각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만져집니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영적인 생명 꽉 찬 느낌을 받습니다. 이 흐름이 확신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찬 믿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느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 하나님 지금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느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지금 무너지게 한다. 영적인 파장이 흐르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오는 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영적인 파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되면 여러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얘기하면 저에게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어린 젊은 형제자매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성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세속의 흐름을 저는 사람 세속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있어 나오는 인품이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째 날이 지나고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어요. 지상들이 양각 나팔을 힘차게 봅니다. 동시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외쳐라,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 되어 외칩니다. 성벽은 무너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성벽은 무너져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마치 살아있는 화산이 그 열기를 품어내듯 용암이 뜨거운 분출하듯 안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파장이요 그렇게 솟구치면서 외쳐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원리예요. 현상이에요. 주님께서 말하지 않아요. 너들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데 마음에서 내게서 멀다고요. 마음이 이물질된 거예요. 예수님 그걸 느끼세요. 우리를 느끼십니다. 영적인 파장이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됩니다. 순간에 여리고성이 강력한 힘에 부대낍니다. 영적인 강력한 파장이 강력한 힘이 돼요. 물량적인 현실이죠. 초령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흔들거리더니 기초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 물질을 능가하는 거예요. 영이요 현실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 말과 말이 하나가 되어 외치게 되면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나와. 예수님이 말하지 이 산더러 바다에 옮기라 하면 그대로 된다. 생각이에요. 마음이에요. 한 뜻이에요. 한다의 행동이에요. 이렇게 외쳐질 때에 물량적인 초롱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다 적다 성도가 조금이다 많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 거기서 역사할 줄 믿고 있습니다. 항상 패배하는 자 실패하는 자는 환경을 탓해요. 사람을 문제 삼아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 미래의 희망적인 사람은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오늘 지금 내 영적인 상태 나의 정신 상태 우리의 관계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 고사성 아시지요? 정신이 하나가 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거에 대한 여러분 내용은 다 알 것입니다. 영적인 파장이 이루는 사람 필요해요. 이런 영적인 파장을 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파장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생명이 꽉 들어차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결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전체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영향의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이런 사람이 특별하게 누구가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몽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위대하신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이 성령의 파장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했죠. 화평의 영으로 들어가게 했죠. 그 땅에 행복과 번영이 누려지게 했죠. 그 국경을 갖다가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이 맞게 하심으로 악한 영이 세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근원이 누구냐 할 때 한 사람 사무엘이었어요.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의 손길이 그 땅을 지켰다.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성도님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여호수아의 군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